할렐루야. 사랑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오로지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늘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의 영광된 주님을 찬양해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나의 맘에 그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나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 리틀이 왔어요. 문영 부분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티스 오시오. 샬롬. 청년부 집회에 있어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운영국의 리틀인 모습을 보니 영육간의 재충전된 모습이 하반기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사랑 노티스도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9월 둘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사랑국 단비팀 정기 사역 모집 안내입니다. 농촌 지역 교회를 섬기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단비팀 천안 농촌 지역 교회 방문 사역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청년 무릎 기도회 이후 다 같이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진팀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부의 집회와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청년지체를 모집합니다. 팀원으로 1년 이상 섬길 수 있는 사랑국 한 텀 이상의 지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AQG 평일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평일 오전과 저녁 지역별로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AQG 큐티 모임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신도림 지역의 큐티 모임이 개설된다는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청년 무릎기도회 안내입니다.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기도회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직후 안아주심의 본당 남측 지하 2층에서 기다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담을 가슴 뛰는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한 기대와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는 주일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는 주일 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명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때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사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큰 박수로 서로 모든 청년들 함께 환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오른편을 보시면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마친 후에 오늘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새가족 모임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뭔가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온 교회가 믿음의 그릇 시리즈로 함께 귀한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도약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곳곳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도 앞으로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또 단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 5번 질문을 보시면 5번 광고를 보시면 믿음의 그릇 7주 과정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 중에 일상 중에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S 때 함께 나누신 그 결단들 주중에 함께 실천하시고 또 함께 서로 또 격려하고 인증하고 그렇게 은혜의 발걸음들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에는 3과 액션 플랜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이미지로도 계속 돌고 있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 귀한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4국을 섬기시고 교육국을 섬기는 사랑하는 오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그의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노이다 하니라. 그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담는 믿음의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가 아시죠? 빠른 대답은 빠른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몇 국이죠? 우리 국이네. 네. 믿음의 조상인데요.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요셉이 꿈꾸는 자일까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위에 형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산수가 안 되시나요? 10명이 있는 거죠.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제일 막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그 단들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런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황을 미리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일 어린 막내가 아니 꿈이라고 해도 네가 만든 단에 우리가 만든 단이 엎드려서 절하였다고? 야, 우리가 절하면은 네가 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들이 이런 싸가지 놈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또 꾼 꿈을 형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 또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도 나셔가지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야, 나와 네 엄마랑 형들이 너한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또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엄청 미워하고 시기하면서도 또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하였다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우리의 이 요셉은 욕을 먹었을까요? 왜 우리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한번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은 야곱의 11번째 마지막 막내 요셉이었는데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편애했어요. 어느 정도로 편애했냐면은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뭐로 비유를 해야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비유일까를 고민했을 때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 집에 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내한테만 에르메스 정장을 사다 준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화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 때문에 가뜩이나 이미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자기 꿈 꿨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도 없고 예상해야 돼서도 안 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위에 형이 10명이 있다고 치면은 아무리 못해서 1년 나이 차이라고 해도 최소 10년이고 못해도 20년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나는 형들일 텐데 그 20살 어린 동생에게 내가 절을 한다고? 그 당시 사회로서는 더 사실 말도 안 되고 참 괘씸하게 느껴질 정도의 요셉의 꿈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그냥 자기가 꿨던 꿈의 이야기를 얘기한 것뿐이지만 형들은 어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긁힌 거예요. 요셉의 꿈에 긁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요셉은 그 욕 먹을 거 알면서 왜 꿈을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걔가 개념이 없었다. 걔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세상을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뭐 돌아다니기는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요셉을 보면은 그는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정말 순전하게 내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었을까라고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꾸었던 그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하나이지만 왜 이 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요셉과 형들의 태도는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비전으로 있는 그대로 받은 요셉과 요셉이 꾸었던 꿈을 하나의 그냥 일루전으로 세상의 허영으로 허상으로 받은 형들의 태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꿨다라는 사실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그냥 세상의 일루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두 개의 다른 행동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교재에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잠깐만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예시가 뭡니까? 광야에 뭐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뭐를 만드신다?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막에 물 한 방울을 넘어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확 체감이 되십니까? 사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 예시를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안아주심의 본당의 공간을 바다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우리 청년부 믿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멘을 하는군요. 여러분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공간을 바다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야 그렇게 하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진짜 일루전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믿음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아무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정말 형들에게 예의 범절 없이 구는 한 막내 동생의 이야기로 혹시나 비춰질 염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가 꿨던 그 꿈을 그냥 형들이 말하는 하나의 세상의 일루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담겨서 그의 삶을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건데 구약 상식이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였죠? 팔았죠. 누구에게 팔았죠? 거기까지는 좀 몰라요. 팔긴 팔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일단 팔렸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또 어떻게 됐죠? 또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뭐라고요?
보디발 맞습니다. 그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빠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혀 뭐 요셉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부터 이미 너무 쇼킹한 사건이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다른 나라도 내가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노예로 한 번 더 팔려요.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현대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두 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또 당하는 상황을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렸으나 그의 성실함과 그의 어떤 진실함을 보고 보디발이 그 사람의 집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셉 가운데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인데 요셉이 자신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험난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손들지 마세요. 감옥 가는 게 여러분들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을 가는 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이나 노예로 팔려가고 조금 인생이 괜찮아지나 했는데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들을 볼 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내용이 다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두 번이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인데,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 21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입니까? 두 번이나 팔려가고 감옥에 아무 죄 없이 가는 것이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기를 따져봐야겠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형통이 아닌데,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했던 그대로 이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형통이 아니라,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하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형통하다면서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힘들었을까요? 가족에게, 형들에게 처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난 형통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감정이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제일 귀한 옷을 입고 자라던 그 막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실생활이 요셉이 괜찮았을까요? 종생활도 괜찮네, 먹을 거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요셉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이 단면만 봤을 때 정말 야,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가정 총무로 세워졌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감옥의 행정과 운영을 맡길 정도로 신뢰와 신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은 비록 세상과 환경으로 말하기에는 제일 최하, 제일 밑에 계층,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하나의 꾸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그릇에 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목사님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다시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게 했던 그 환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시작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가장 원망해야 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을 제외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과 과정을 겪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을 볼 때에 그가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었던, 어떻게 보면 그가 시련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장 손가락질하고 질타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자신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 다 부푼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우리 대통령, 사장, 가수 이런 것들 우리 초등학교 때 써 내려갔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회사 잘 다니는 거, 편하게 사는 것,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하는 것. 반응이라도 좀 해봐요. 찔려서 지금 일부러 티 안 내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현실의 불편함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지, 세상의 일루전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 9월 11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뉴스를 챙겨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피습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미국 언론사에도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나왔길래 진짜구나. 근데 미국 언론을 보더라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왜냐면 분명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 강연하고 갔던 사람인데 피습을 당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찰리 코크를 이전부터 되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단순히 어떤 보수 정치계 쪽에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일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의 근거와 이유는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젠더 이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 진리를 가지고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던 게 하나 있었는데 요즘 다시 막 돌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에 나오는 MC가 이제 그 찰리 코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언제가 죽는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How would you wanna be remembered?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찰리 코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nt to be remembered for the courage for my faith.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보는데 그냥 그 사람이 피습당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좋지는 않았지만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걸 꿈꾸고 계십니까? 아직도 안주와 안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주와 안정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로 어떤 형편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정말 많이 악합니다. 제가 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영적 전쟁과 싸움이 너무너무 많이 치열한 이 한국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에 말하는 일루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꿈을 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말하는 일루전에 잡혀 있다라면은 이제는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오늘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나 정말 보잘것없고 나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 소망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팀 같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취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서도 다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펴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만을 간절히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그 믿음의 그릇이 우리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치열한 공격과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선포하는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패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달려가는 가운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른편으로 오셔서 오늘 새가족 안내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편 139편 찬양하고 우리 국부의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후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후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우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